1절에서 13절까지.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넋두리를 할 때가 있죠. 그때가 좋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나 하고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을 때가 있고 가정이 평안했을 때가 있고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주 기뻤고 든든했던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즐거웠을 때가 있었고 기도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욥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가 흔들리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또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탄식이 나오죠. 야,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탄식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존중해 주었는데 지금 안 읽었습니다만 29장은 계속 그 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내 삶에 빛이 있었는데 자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참 잘 나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아주 극진히 대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유지들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날 그때가 오기를 이 욥은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아파하는지, 돈인지, 건강인지, 사람의 인정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인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삶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는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6절까지는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부요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도 욥이 이야기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함께 해줬을 때는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니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에 등불을 비춰주고 또 흑암이 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다닐 수가 있었고 또 장막에 이슬을 내려주셨던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신내를 쏟아냈던 풍요로운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목은 옛날의 물질적 풍요나 건강만 자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친밀한 교통, 동행, 이것을 욥은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졌는데 아주 구구절절히 실감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단절감에서 오는 아픔의 토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멀리 하시는 것 같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장면. 그래서 욥이 자신이 과거에 부여했던 그 부여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주신 복과 번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만과 악과 어리석음으로 어제 우리 나눴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지혜롭지 못한 삶, 또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명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왔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의 은혜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 29장 7절부터 10절 또는 18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적인 복과 함께 사회적인 복도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실 때에 거리를 지나다니면은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들과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그래서 또 14절에서는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래서 눈먼 자의 눈이 되어주고 또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어주며 원통한 자를 돌봐주는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이 지나갈 때, 욥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경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욥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아니하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참 어렵게 멋지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지금 이 이야기 고백들은 자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18절부터 25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영향력은 안개와 같으나 영원한 복음의 이 은혜 또 왕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처럼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욥이 자신의 삶에 만족했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마치 욥은 자신의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처럼 늘 새로워져서 풍성한 노년을 보낼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지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줄로 알았어요. 또 21절 이하를 보면 무리들이 욥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빛처럼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해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상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래서 욥이 과거에 가졌던 이 세상적인 안정감과 또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극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영원히 아주 어떤 가는 자리에 앉아서 왕처럼 무리를 위로하면서 또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는 싹 다 무너졌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안정된 자리에 오르거나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은 이 보금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믿고 방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날이 모래처럼 많으리라 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번영을 꿈꾸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의 본질이죠, 본질.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아침 안개 같아서 하나님이 한번 부수시면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영향력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심한 불안감, 초조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누렸던 그 참 나름대로 풍성함, 또 아름다운 삶,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것을 회상만 하는 그 과거에 머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는 꼭 명심하십시오. 아, 옛날이 좋았는데, 아, 그때가 좋았는데. 자, 그 말 속에는 오늘날은 어떻다는 얘기죠?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야. 과거보다 못하다는 얘기. 그러면은 오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28장을 통해서 과거에 좋았던 이 회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시편에서도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시인이 어디에 가도 숨으려고도 숨을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왜요? 함께 계시는데 뭘 다 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고 전지자고 모든 걸 꿰뚫어 보시잖아요. 심지어는 마음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다 아시면서 내 환경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만들어주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 하나님 볼 때 기가 차는 거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이 바보 천치 축구야. 오늘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야. 오늘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오늘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좋은 날로 내가 너에게 주어서 유익한 날로 너에게 주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이 좁은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욥기의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든지 말든지 뭐 하는 사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명철한 사람 되는 걸 원하십니다. 욥기 1장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과거에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보는 사람이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오, 하나님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네. 진짜 멋진 하나님이시네.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지금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고 욥 앞에 입을 딱 다물고 야,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존경을 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주신 것은 옛날이 좋았는데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옛날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 위함. 그 목적과 계획이 끝났다면 우리를 데려갔을 겁니다. 이제 너는 세상에서 너에게 맡긴 사명은 끝이야.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과거를 되짚으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좌절낭망하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기만 하면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그냥 보따리 싸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순종만 해. 내가 명령할 대로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줄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